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절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죄를 상대화합니다.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죄의식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죄이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취약해져서 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받습니다.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나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는데 죄를 지은 경우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해당합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그들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야 할 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 소제, 전제, 수염소 한 마리입니다. 제사장은 회중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 속죄제를 통해 용서받는 대상은 온 회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도 속죄제를 통해 죄를 용서받습니다.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1년 된 암염소를 드려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통해 개인이 지은 죄를 용서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때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30절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의로라는 단어는 높은 손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먹질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비방은 헐뜯고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경스러운 말로 헐뜯을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먹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죄를 끊어내려는 것입니다. 31절은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끊어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죄 지은 사람을 끊어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낍니다. 죄는 절대 상대화될 수 없습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은 죄를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의적인 죄의 무서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는 차이가 큽니다. 그 차이만큼 두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죄 지은 사람을 끊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가능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과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죄와 맞설 힘을 얻게 되고 점점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 죄를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유혹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죄에게 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